저희는 지난 시간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놓고 그 예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걸 지휘하지 않았지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40장 2절부터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제 세워라.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안에 어떻게 구성해서 놓아야 되고 어떤 도구 위에 어떠한 기구 위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7절부터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막을 세우되라고 하면서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걸 만들었던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요.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성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앞에 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모세가 왔는데 처음에는 기뻐하더니 자기들의 노역이 심해지자마자 너랑 우리랑 갈라서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하루가 멀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백성이 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랍니다. 모세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전반기에는 모세 혼자 고군분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것처럼 보였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와 싸우지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행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이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때, 그때가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이들의 이후에 또 무너지죠. 정탐꾼 보냈는데 못 간다고.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40장에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가 성막을 세웁니다. 물론 모세 혼자서
가서 기둥 하나 들고 세우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던 자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휘하는 그 지도 아래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이들 가운데 모세가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자는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하나씩 세우는 걸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시합니다. 이렇게 놓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 않고 그대로 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하였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물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위 아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설교를 쭉 듣습니다. 말씀을 쭉 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분만 자릅니다. 딱 잘라서 그 말씀만 내 거다 라고 하거나 분명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그런데 딱 이 부분만 핀포인트로 딱 잘라가지고 시험 들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 청년 때. 분명 제가 뒤에서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거기서 잘라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중간만 딱 떼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세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대놓고 그렇게 할 수 목사님 그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녹화된 영상도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 사실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만 자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순종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순종이 귀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37절부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 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광야 길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광야를 탈출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있는 광야보다 훨씬 나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한 적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첫째 달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날을 너희의 첫째 해 첫째 날로 삼으라라고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노예했던 신분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가 주어졌습니다. 딱 그로부터 1년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오늘 본문 40장에 또 다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이들에게 성막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막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내 산을 구름을 덮을 때 모세만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해 첫째 달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그 구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성막 가운데 그 구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모세만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모습은 광경이 그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이들이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세워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저 앉아만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들이 최전성기 상태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은 교회에 일정 기간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어지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목포 땅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니까요.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이슬람으로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가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교회의 교리보다 이슬람의 교리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들이 이슬람 교리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슬람 교리가 교회의 교리보다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슬람 사람은 이슬람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우리는 늘 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이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구름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삶이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때는 보였는데 우리 때는 안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썼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면 내가 다른 길로 안 빠지고 내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갈 텐데 하나님은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카페 차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걸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막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들 수백 번 이상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만 보고 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하죠. 내 삶에도 그런 명확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성막을 둘째 해에 세웠다고. 그들에게 첫째 해에 새로운 민족을 선포하고 둘째 해에 성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승천 전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보이시나요? 심장을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죠. 저도 제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옳은지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구름이 눈에 보였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 잘못 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 왔다는 걸 알고 다시 그걸 보고 갔습니다. 정말 좋죠. 우리가 바라는 바죠, 사실. 내가 잘못된 길을 빠졌을 때 내가 잘못된 걸 보고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나아갈 때 자기들이 다른 데를 잠깐 봐서 한눈 팔아서 딴 데로 가면 그걸 보고 돌아가야 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거기 같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를 가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유익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그대로 있고 내가 길을 잘못 왔을 때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그래서 그 구름기둥에서 벗어나서 내가 햇빛을 받고 있구나. 와,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에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너 지금 잘못 왔어. 이 길로 다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위대한 동행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얻지 못했던 동행을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마치 그 아들을 끌어안은 것 같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이들에게는 없었거든요. 이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건 있었지만 안에 내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없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구름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구름을 보면서 이들의 올바른 방향을 찾았지만 눈으로 보아야만 찾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마음속의 응답으로서 방향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보다 더 뛰어난 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리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들로서 그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목포 동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